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가 민중에서 기도해서 안 했지? 했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스웨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리야의 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세운 분들을 소개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릴 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의미를 자세히 알므로써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가 있는데요. 무형의 교회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유형의 교회는 교회 건물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와 기독교 교육 또 성경 교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류와 사회에 봉사와 구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교회의 부흥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헬라말 그리스어로 말하는데요. 불러 모은다는 뜻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택함받은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택함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건물 교회도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존재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에클레시아로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을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성도들의 택함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데요. 그 모임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보수 교단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참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교단, 보수교회, 보수적인 목회자, 보수적인 성도들은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이런 걸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단시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소리요, 사탄의 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수신앙을 고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타 종교는 구원이 없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신앙 고백을 잘했어요.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에 가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돌로니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다가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엘리야로 세례 요한으로 알고 있지만은 너희는, 제자들은 나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그때 베드로 사도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우리나라 발음이고 영어는 크라이스트. 저 이스라엘 말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요, 구원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가장 올바른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다 인간들 아닙니까? 타 종교는 전부 인간이 만든 종교 아닙니까? 그러나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교입니다. 제가 종교학을 서울대학교 교수이신 신사훈 박사님에게 배웠어요. 그분에게 제가 종교학을 배우는데 그분은 기독교만 종교라는 것입니다. 다 종교는 종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기독교는 왜 종교라고 하느냐?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만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신사훈 박사님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창조주가 계신다. 할렐루야.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그 다음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가 있는 종교다. 그리고 부활이 있는 종교다. 그리고 영생 천국이 있는 종교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종교학을 가르치시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분에게 종교학을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가르침을 제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종교는 창조주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부처님이 훌륭하시지만은
그분이 창조주가 아니죠. 그분은 죄가 있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도의 왕자에 불과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비교 종교학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교 종교하려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만이 종교다. 이렇게 제가 서울대학교 종교학 주임 교수인 신상 박사님에게 종교학을 배우기 때문에 난 그분의 가르침을 제 신비에 새기고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참으로 흡족하셨습니다. 엘리야나 세리야인 줄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은 베드로 사도가 너무 출신 아닙니까? 학력이 좀 부족한 갈릴리 어부 출신인데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혈육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께 배운 것도 아니고 형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아닙니까? 안드레한테 배운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다. 내 형제도 부모도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칭찬을 받았어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나라 발음으로 베드로, 영어로 피터라고 하죠. 저 헬라말은 페트로스, 넓은 마당바위 아시죠? 우리 어린 시절 내과에서 헤엄치다가 추우면은 마당바위 가서 누워있으면은 입술이 새카랗고 아래턱 덜덜덜 떨리다가 그 마당바위에 누워있으면 따뜻해서 찬 기운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 넓은 마당바위, 넓은 바위를 말해요. 너는 베드로다. 너는 헬라말로 페트로스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를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헬이라고 써 있어요. 지옥이라고 써 있어요. 음부가요. 음부는 무덤을 의미하고 지옥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헬이라고 써 있어요. 헬. 지옥이라고 써 있어요.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귀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제 치하에 핍박이 있었지만은, 공산 치하에 핍박이 있었지만은, 교회는 지금 중국에도 교회가 있죠. 삼자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1990년대 홍콩을 거쳐서 상해를 거쳐서 제가 베이징에 갔습니다. 베이징에 삼자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연길에 갔습니다. 장춘에 갔어요. 그리고 연길에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목사님이랑 함께 가서. 할렐루야. 중국이 사회주의국가지만은 교회가 있어요. 러시아도 공산주의국가지만은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북한에도 반석교회가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것은 선전용이죠. 선전용이지만은 반석교회가 있고 또 선전용 교회들이 있습니다. 반석교회는 왜 반석교회냐? 김일성 그 어머니께서
강반석 집사님이라 하나님을 잘 믿고 김일성 외삼촌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김일성이라는 그 북한의 주석을 지는 김일성이 예수님을 잘 믿었더라면은 남북이 평화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럼 김정은이가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예.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래서 반석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뭐 칠골교회도 있죠. 여러분들 북에도 선전용 교회가 있지만은 옛날 6.25 전에는 신의주에 원산에 평양에 개성에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서부연회라고 지은 게 있어요. 북에 6.25 전에 있었던 350개의 교회를 다시 회복하려고 서부연회를 결성해가지고 북에 있는 평양신학교를 5년 전까지 1년에 2억씩 보내서 신학교를 선전용이지만 유지하도록 보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존재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라크에도 있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핍박이 있어서 공식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흑암의 권세가, 사탄의 세력이, 그리고 어떠한 인간의 방법으로서 교회를 말살시킬 수가 없습니다. 누가 세우셨지요? 하나님이 세우셨지요. 예수님이 세우셨지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세웠지요. 북에는 지하에서 굴 속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북이 평화하기를 바랍니다. 남북이 적대시 하지 말고 서로 교류하고 도울 거는 돕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북이 평화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에도 종교의 자유를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이 북의 동포들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칭찬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이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없애지 못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무엇을 주셨지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 상징적으로 주셨지만은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열면 받을 사람이 없고 받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수대만 집사님이 순교할 때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순교하는 수대만 집사님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맞이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 고백을 잘하시면 천국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성공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릴 줄 압니다.
부흥의 문이 열릴 수는 없습니다. 기적의 문이 열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성령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 세우느냐? 성령 받은 사람이 세웁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베드로 사도처럼 신앙 고백을 하는 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에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권 목사님도 교회를 세우셨죠? 할렐루야. 이공순환은 교회를 국내에, 일본에, 아프리카에 많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신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수양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요양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병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불우한 이웃을 치료하는 병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아프리카와 저 어려운 나라에 학교를 세워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1885년 부활절날 아펜셀라 목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 들어오셔서 할렐루야. 그분들이 오셔서 선교사님이 뭐 했습니까? 처음에는 병원을 세우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우리나라가 개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국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얼마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예? 거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집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공원에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산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순교한 곳에 바티칸 베드로 성당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순교한 자리에 로마에 가보니까, 바티칸에 가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순교한 자리에 베드로 성당이 세워졌습니다. 바티칸 베드로 성당이 세워졌습니다. 바울 사도가 순교한 자리에 바울 순교 기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눈물이 떨어진 곳에, 무릎을 꿇은 곳에, 희생제사를 드린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원고에는 없지만은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양을 잡듯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내 독자 이삭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할렐루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며 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큰 복을 주셨으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메시아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씨로 보내주실 것을, 씨가 뭡니까? 자손 아닙니까? 자손으로 보내주실 것을 BC 1930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커베넌트, 영어로 커베넌트는 언약하신 겁니다. 그 언약이 모세의 시내산에서 계승됐고 다윗 왕에 계승됐고
다윗 왕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역사의 현장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2025년 전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제단에 할렐루야, BC 930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삭을 바친 그 제단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사야서를 예수께서 읽으시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읽으시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눈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때를 앞당겨서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때를 앞당겨 주십니다. 눈물 뿌리면 보호자가 움직여져서 교회를 세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울 사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형 성령이 나오셨어요. 환상을 보았는데 마케도냐 사람 한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이 건너와서 바다를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압록강을 건너서 임진강을 건너서 두만강을 건너서 우리가 북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바로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바다를 건너서 아시아 무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케도니아로 왔어요. 마케도니아로 가서 숙소에 있다가 바울 사도 일행이 기도하러 나갔다가 강가에 앉아있는 귀부인들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 죄 사함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을 믿으시오. 이렇게 설교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루디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례받고 루디아의 집에서 대전탁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러 나갔다가 교회 세월 루디아를 만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선교센터를 세워주고 교회를 세울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지금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신다고요. 지난번에 몸이 금식을 많이 하시고 연약해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쇠약해졌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또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동생의
이권사님이 잘 죽도 써드리고 또 박복춘 목사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원장님이 편찮이 쓰는 그런 소식 깜짝 놀라셨죠? 기도하셔서 빨리 회복되셔서 몸이 성취하셨을 때 할렐루야 호스피스 병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일본으로 가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많은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배웠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람의 형체는 갖추었지만 움직이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성리가 사방에서부터 그 사망을 당한 자에 들어가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푸뉴마를 불어넣으시니 루하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 움직이기 시작하고 생명이 되어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원장님과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생기를 푸뉴마를 여호와의 루하를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들 심령에 육체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들 육체에 부어주셔서 흙으로 나갈 육체가 예수님처럼 썩지 않은 부활의 새 생명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사순절을 맞이하여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부활절을 기해서 여호와의 승리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종교 분야를 기독교를 여호와의 승리가 할렐루야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호와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우리나라에 운행하심으로써 좌파 우파가 사라지고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키고 국민들이 서로 화합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미래가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물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갈등 일으키는 것은 사탄입니다. 쪼개지게 만드는 건 사탄이에요. 분열을 일으키는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그런 애국사상, 애족사상, 기독교 가장 중심사상인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시간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내일 오전 오후 시간 저녁 시간까지 교회를 세운 분들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300년을 통회하는데 어떤 호르만 옷을 입은 분이 선교사님과 같이 오셨어요. 직분이 어떻게 됩니까?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님이시죠. 그러냐 그 옆에 계신 분 집사님입니다. 양쪽 진찰하고 교회를 세울 만한 믿음이 있어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10분의를 바치세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그분은 재산이 1000억 부자인데 1000억이라고 해도 100억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즈베키스탄에도 병원성에도 바치기로 했어요. 여기도 바치기로 했는데 그분이 시험에 걸려서 안 오셨어요. 그러나 대답을 하고 할렐루야. 갔으니까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 줄 압니다.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물었어요. 정말 바치려고 하면 하나님과 약속이면 아멘 아멘 세 번 하세요. 아멘 아멘 세 번 했어요. 여기 안에서도 세 번 하고 식당 가서 세 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바친다면 바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면은 축복을 받아요. 예? 교회를 세우면 축복을 받아요. 제가 실로암 기도원에서 부목인도 하는데 지금부터 17년 전이에요. 실로암 기도원에서 신권능 원장님이 인도하는 기도원에서 군산 어운동이죠. 거기서 부흥회 인도하는데 지나가는 차가 섰어요. 차가 여기 한 서들이 들어와서 기도원이라고 써 있어서 잠깐 들어왔습니다.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오후 3시인데 저녁 예배 드리고 가시죠. 그랬더니 바빠서 가야 된대요. 그러면 제가 영적으로 진단을 하는데 영적으로 십자가 진찰이라고 하는데 잠깐 진찰이나 받고 가시죠. 강사방으로 들어왔어요. 강사방에 죄송하지만 곰팡이 냄새가 좀 나가지고 제가 향수를 슉슉 뿌렸어요. 들어오시라고. 부부가 들어와서 70살인 부부가 들어와서 어디 사십니까? 그랬더니 광주 삽니다. 그러냐고. 그러면 제가 진단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겨드랑이 좀 남자분이니까 제가 좀 영적으로 진단하겠습니다. 양쪽 겨드랑이를 눌러보고 얘기했습니다. 저 집사님 교회를 세운다고 하나님은 서원하셨는데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이번 달 안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교회 집에 재산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회사까지 그냥 물어봐요. 회사는 아니라고. 그러면은 집이 얼마짜리냐 그랬더니 광주에서 제일 좋은 집이라서 3억 한다네요. 그러면 20% 맞추세요. 언제까지? 앞으로 열흘 내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부인이 목사님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된 회사는 아닙니다. 그다음 집에 3억 갔더니 6천만 원을 10일 내로다가 지금 저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는 이연숙 신학교 지금 3학년 광주여자신학교 3학년인 이연숙 전도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순종해서 할렐루야 6천만 원을 열흘 위에 마련해서 이연숙 교회를 세우려고 금식하러 왔는데 이연숙 전도사한테 줘가지고 광주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부흥회 다른 데 부흥해서 못 갔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6천만 원 가지고 축복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부흥회를 3, 4년 전에 3번 부흥회 갔다 왔네요. 2년 동안에. 할렐루야. 전원교회를 사간 2층 교회를 사가지고 너무 아름답게 광주 근교에다 세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연숙 전도사님 뭐 했어요? 신학교 졸업할 즈음인데
광주신학교 3학년에 졸업하느니 3년 만에 졸업하느니 어쨌거나